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8월 7일 토요일 새벽 아침 사사기가 저희가 시작이 됐고요. 오늘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월부터 저희가 빌레몬서 그리고 사사기로 이제 묵상이 진행이 되는데 특별히 사사기의 오늘 본문이 사사기의 기본적인 틀을 오늘 본문에 다 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보기 전에 그 기도 마무리할 때 표현한 것처럼 그 어떤 그 사사기를 정리한 책의 부제목이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라는 부제로 달린 사사기에 관련된 책 이름이었는데요. 사사기를 딱 그 저자는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 욕망의 그 유혹 속에 또 그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또 현대적으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것일까요? 신앙을 버리진 않습니다. 사실 이 기독교 안의 문제는 사실 외부적으로부터의 어떤 그 요소도 있지만 그 내부적인 요인이 분명히 공존하거든요. 우리가 공동서신에 보면 항상 교회는 두 가지 면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핍박이에요. 이것들은 명확한 어떠한 적이 구분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내부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복음의 진리에서 조금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복음의 진리와 타협이 가능해 보이는, 그리고 복음의 진리와 공존이 가능해 보이는 어떠한 사상과 복음 아닌 복음이죠. 이것들입니다. 결국 말씀이 기준이 되고 언약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자기 생각과 어떤 그러한 나의 판단이 그 모든 생각의 기준이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용납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어떠한 것을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절제의 기준은 어디까지 할 것이며 어디까지가 우리의 가이드라인인지를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정해버리는, 그렇지만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함께 오늘 본문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전체적인 어떠한 큰 구조, 기본적인 틀을 담아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적어 놓으실까요? 첫 번째는 타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이고요. 두 번째는 그 타락한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한 상태가 마지막이 되지 않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 그리고 심판, 구원. 거기서 마무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거기서 재타락입니다. 다시 타락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타락하게 된 결과는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오늘 19절 밑줄을 좀 그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19절을 보면 더욱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타락, 심판, 구원, 그리고 재타락할 경우에는 그 구조가 더욱 타락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는 정도로 계속 반복이 되지만 그 반복에서 조금 더 심화되는, 조금 더 악화되는, 그래서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선형 타락 구조를 보인다라고 그래요.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타락의 정도가 더욱더 심해지고 강화해지고 더 악화되는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사사기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사사들이 나오죠. 근데 사사들이 나오는데 이 나선형 타락 구조는요, 사사기의 어떤 특징이기도 하지만 사사들의 모습에서도 보여주고 사실 우리들의 모습에도 보여줍니다. 처음에 죄를 질 때는, 처음에 우리가 타락할 때는 그 정도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가 재타락할 경우에 그것은
사사기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보이죠. 나선형, 타락구조. 예전엔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나의 죄성을 봐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우리 가족과 지체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은혜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지 않은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굉장하게 더 심하게 타락하는 거예요. 사사들의 모습에서 보이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운니엘, 에훗, 드보라 있죠. 그들에게 신앙적 결점이 그닥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드온에 가면 조금 문제가 보이죠. 기드온에게 무슨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그의 발언과 그의 삶이 뭔가 이렇게 일치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성경은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표시해주고 있어요. 자, 기드온에게 뭔가 문제가 좀 느껴지고요. 나중에 삼손에 가면 완전히 타락한 이 파산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사들의 어떤 그 흐름을 통해서도 초반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기드온을 통해서 조금 보이기 시작하고 나중에 어떤 사사는 그 잘못된 저기를 하게 되죠. 맹세를 하게 되죠.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 비극적인 어떤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나중에 삼손에 가서는 타락하고 파산한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이 사사기에서 보면 이 나선형 타락구조. 기본적인 틀은 뭐죠? 지금 타락, 심판, 구원, 재타락이지만 이 다시 타락할 때는 오히려 19절 밑줄 그어놓으신 것처럼 더욱 타락하여 더 넓어지고 더 심화되고 더 강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 속에 그러면 그들이 은혜를 받은 민족이에요. 홍해도 건넜고 그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의 은혜도 경험했고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셨고 또 입히셨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우리는 봤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또 지금 분배받았는지. 근데 그들은 어떠한 요인에서 타락하게 되었을까? 은혜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도 많이 주셨고 돕는 자들을 많이 보내주셨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해주셨고 많은 것들을 주셨고, 교회 개척할 뿐만 아니라 사업을 시작할 때 또 직장생활 할 때 이민생활 초기에 어려울 때 하나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은혜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사사기 그동안 개인적으로 묵상했습니다만 그들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으로 들리는 그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어제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을 보시면 2장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라는 거예요. 어제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어제 본문의 핵심은요 2절이에요. 너희는 이 땅에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 제단을 헐라 하였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결국 그들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점은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 항상 영적 타락의 출발은 뭐냐면 말씀에서 떠난 거였어요. 자, 보십시오. 2장 1절에서도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한다. 나는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고 너희는 상태가 어떠냐면 2절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백성들은 언약에서 떠나고 그 반작용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어버리는 결과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게 타락의 하나의 중요한 단면입니다. 뭐가 타락이냐라고 할 때 그들이 어떤 도덕적인 어떤 실정법을 어기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타락은 뭐냐면 언약에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죠? 이들이 출애굽하고 또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또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은요, 예, 말씀의 성취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또 그 민족,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성취였고요. 예,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승리를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실패한 것이 뭐냐면, 예,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져 나가고 현실적인 유익 앞에, 예, 그들과 언약을 맺어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새롭게 맺어 갑니다. 여러분들 그거의 단면이 또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들 화요일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목요일 본문, 8월 5일 본문이요. 8월 5일 본문에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거기까지는 참 좋아요. 22절. 그런데 요셉 가문이 정탐을 합니다.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학자들이 24절부터 26절까지 뉘앙스를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탐꾼이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뭐라요? 예, 성읍의 입구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내가 너희에게 선대할 거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그 기생 라합과 비교해서 뭐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완전 달라요. 기생 라합은요, 이 정탐꾼들이 먼저 이야기를 한 거 아니고요. 기생 라합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한 다음에, 예, 요청한 거죠. 근데 기생 라합이 먼저 요청한 거와는 전혀 다르게 지금 뭐하죠? 예, 전혀 그들과 상관없이 그들의 신앙이 어떤지도 확인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손쉽게 정보를 얻기 위하여 그냥 딱 선대를 해버립니다.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나중에 목요일서부터, 그 전부터 계속 나오지만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뭔가 씨앗을 남겨두는, 예, 그런 하나의 단초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들의 실패는 어디서 실패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과의 그 언약도 사실 굉장히 애매한 지점이라고 그랬죠. 근데 무엇과는 다르다? 예, 그 기생 라합과는 전혀 다른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금요일 본문에, 어제 본문에도 마찬가지였죠.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근데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편의대로 이것을 더 빨리 얻을 수 있다라는 현실적 유익이 있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유익. 우리도 그럴 때 많습니다. 예,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할 때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방법에서의 타협이 있고요. 그 정보를 얻는 대상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타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어떤 유익도 얻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왜?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타협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모든 영적인 타락이 출발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들을 깨고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합니다. 이것을 왜 그럴까요? 예, 말씀에 대한 치열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생각했다면 사실, 예, 그들에게 먼저 선대한다라는 약속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탐꾼은 편하게 정보를 얻는 자들이 아닙니다. 정탐을 보냈으면 여러분들 치열함이 있고요. 예, 숨어야 되고요.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내가 선대할 테니 정보 달라는 거예요. 거래를 한 거죠. 자, 여기서부터 뭔가 조금씩 느낌이 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그 므낫세 지파 한번 보실래요? 27절 이후에. 자,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사기 여러분들 계속 묵상했지만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이걸 히브리어 원어와 그 동사에 그 붙어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미를 살펴보면 쫓아내지 못하였고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현실적 유익이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시켰고 쫓아내지 아니했습니다.
자, 그리고 29절 에브라임 지파 보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뉘앙스는 비슷할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요. 범인을 보십시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습니다. 누가? 가나안 족속이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거주하였고 30절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였습니다. 예, 그 정도까지도 지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예,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이 조금씩 바뀝니다. 예, 이제 주도권도 상실한 모습이 보여요. 31절, 32절 보세요. 31절은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는데 지금 주도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가나안 족속 가운데 그 이스라엘 민족에 거주했다라는 주도권을 상실한 채로 거주한 모습이 나타나요. 자, 33절 보십시오.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 자, 앞부분에는요.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주객이 전도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단 자손은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이제는요. 단 자손이 산지까지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골짜기에 내려오는 것을 용납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도망치듯 이제 단 자손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젠 가나안 족속에게 쫓겨서 엉뚱한 곳에 거주하게 되는 이 모습까지도 지금 나타나게 돼요. 굉장히 치명적으로 변하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묵상했습니다만 이런 이 치명적인 요소가 처음에 무엇으로 등장했을까? 이게 딱 하나예요. 말씀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요셉 지파도요. 그들과 언약 맺으면 안 돼요. 정탐꾼을 보냈으면 언약을 맺지 아니하고 그들 스스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야 됩니다. 무엇에 근거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이들에게 부족했던 건 무엇이냐면 말씀은 다 알고 있었어요. 홍해도 건넜고 출애굽의 은혜도 알고 있고 예,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전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승전 기록도 알고 있어요. 그들이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딱 결여됐냐면 이 말씀을 이 치열함의 자리로 가져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어깁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부터. 그냥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정보를 얻어요. 지금 당장 문제될 거 없거든요. 결국 방법의 부적절함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 방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치열하게 묵상했다면 이 방법이 부적절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근데 이들은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또 등장했냐면, 여러분도 한번 보실까요? 화요일 본문, 처음 사사기 등장한 이 방법의 부적절함은 1장 7절에 나타납니다.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더니 그대로 내가 심판을 받는구나. 이런 어떤 1인칭 화법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아, 내가 그렇게 됐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한 결국 그들에게 그런 행위를 자행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이것은 어떤 거냐면 가나안에서 자행되던 어떻게 보면 잔인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제가 한 학자만 또 이런 의견을 내지 않았나 해서 몇 명 거를 크로스 체크를 해봤더니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행위를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더란 말이에요. 어떤 행위로 봐요? 예, 가나안 문화에 조금씩 동화되고 있어요. 예, 그들을 심판하는 행위에 있어서 마치 그들처럼 그들을 심판하고 있다고요. 자, 뭐죠? 아주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방법의 부적절함을 말씀 가운데 치열함 속에서 발견해내지 못해요. 이것들이 당연하고 그들이 복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통쾌한 것으로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 가문처럼 정탐꾼이 먼저 선대를 베푼다라는 약속을 하고 정보를 쉽게 취하는 것, 취득하는 것, 이것이 뭘까요? 방법의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느끼지 못했던 것은 뭘까요? 말씀 중심의 치열함이 놓쳐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나? 아니요, 있었습니다. 그들이 큐티를 하지 않았나? 말씀 묵상하지 않았나? 아니면
뭐 말씀을 뭐 지도자를 통해 듣지 않았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그 치열함을 놓쳐버렸다고요. 그 자리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애매한 방법에 있어서의 그 부적절함이 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현실적 유익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선순위가 또 파괴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뭐예요? 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요. 안 해요. 왜? 현실적 유익이 있어요. 어찌 보면 사소한 것처럼 느껴져요. 강제 노역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다고요. 그런데 말씀의 순종함으로 상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딱 충돌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진멸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치열함이 있으면 이것이 갈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치열함이 있다면 갈등이 돼야 돼. 내 지금 삶의 모습이 갈등이 돼야 돼. 큐티는 하고 있지만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갈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의 7장에는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막 싸우는 것 같은 갈등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치열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쌓여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킨 것 누구보다도 기억하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누구보다도 기억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2장 10절 어제 본문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넌 것과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기록들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2장 10절의 말은 그들의 지식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은 그들은 꼭 기억했을 겁니다. 예, 계속 전승되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은 기억되었지만 결국 그들에게 뭘까요? 예, 말씀에 대한 치열함은 어느덧 사라지고 있었어요. 예, 사사기가 어떤 내용인지도 알고 있었고요. 이것이 무엇이 반복되는 나선형 그 어떤 타락 구조인 것도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결국 무엇이요? 예, 이 말씀에 대한 치열한 그 자리는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보십시오. 우선순위가 막 파괴되죠.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뭔가 포기가 됩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여요. 말씀에 대한 치열함이 사라진 자리는요,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 말씀 묵상하고 정리해서 사람들과 나누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치열함이 사라진다는 것은 처음에는 굉장히 사소해 보입니다. 그렇게 해놓고선 사람들 앞에서 나눠놓고선 설교해놓고선 그 다음에 잘 나눠놓고선 결국 내 삶에 말씀에 대한 치열함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뭐예요? 현실적 유익이 딱 부닥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치열한 자리로 나가는 자리예요. 하나님 분명히 진멸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살려두면 현실적 유익이 딱 됩니다. 부닥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요? 사소해 보이는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소한 포기. 언약 맺지 말라고 그랬죠. 그 말씀이 있어요. 언약 맺지 말아라. 근데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방법에 부적절함이 있어요. 예, 사소한 타협이 일어납니다. 처음은요, 아주 다 사소해 보여요. 오늘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적으로 사사기 앞부분에 정리된 건 뭘까요? 결국 이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결국 치명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조금 과소비하는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하루 과소비했다고 여러분들 우리 경제, 가정 경제에 큰 타격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소한 하루의 과소비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이 가정경제가 파탄납니다. 파산납니다. 뱅크럽시 됩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거는요. 어떤 경제적인 큰 타격을 주는 큰 사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작아 보이는 오늘 하루의 과소비가 용납될 때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가정에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분, 20분 내가 원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우선순위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하고 싶은 어떤 취미, 뭐 또 유튜브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지.
여러분들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우선순위를 깨고 침입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나에게 용납이 됩니다. 그 패닉 몬스터가 발동하기 전까지는요, 그냥 그 레이지한 그런 삶이 그냥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사소해 보이는 작은 시간의 타협, 허용, 이것들이 결국 타락과 무너짐의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의 둥지를 틀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죠. 음란한 생각들 계속 듭니다. 그런데요, 이것들이 그냥 조금씩 용납되다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것이 타락과 무너짐의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들 작은 죄가 용납된단 말이죠. 이것들이 그 당시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 타락과 무너짐의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이들에게는 새로운 환경이 열렸어요. 가나안이라는. 그리고 정복하고 나눠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들을 진멸하지 못했다고요. 이제 여호수아가 배분하고 나눠줬고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요? 현실적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익과 유혹이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공존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은요, 분리입니다. 근데 그 치열함을 잃어버리면 공존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을 묵상했던 이유도 사실 그런 거예요. 너희 그 땅으로 돌아가라. 모세가 너희들에게 준 땅 그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오직 신신당부한 게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치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사랑하고 지극히 섬기며 언약 가운데 따라나가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들이 그 땅을 추구할 때 사실 정함이 없는 그 두 마음 때문에 그 땅을 처음에 요구했던 거거든요. 모세는 그것이 걱정이 되었던 것이고 여호수아는 이들을 돌려보내면서 사실 그들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제 모든 땅으로, 분배받은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모든 지파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었을 거라고요. 자, 그래서 신명기에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제가 신명기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문제가 뭐였다고요? 지금 초반부의 이 사사기의 문제가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강조했던 모양입니다. 6장 5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냥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신앙은요, 치열함이 있어야 돼요. 사역도요, 치열함이 있어야 되고요. 담임 목사가 그냥 설교 몇 편 준비해서 성도들과 나누는 정도가 아닙니다. 삶의 그 치열함이 있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고요. 게으름과 싸워야 되고요. 연약함과 싸워야 되고요. 마음에 있는 정함이 없는 두 마음과 싸워야 되고요. 이게 치열함이 사라져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용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6장 6절이에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이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비걸. 얼마나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요구하고 있나요?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지금 오늘 타락, 심판, 구원, 재타락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절부터 13절이 타락이에요. 그 타락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다른 신들을 섬긴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어제 뭐였습니까?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말씀에서부터 떠났다라는 거야. 너 왜 이거 했냐 저거 했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거의 핵심적인 궁극적인 지점은 뭐냐면 말씀에서부터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겁니다. 자, 타락이에요. 악을 행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에서부터 떠난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부터 15절까지는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리고 재앙을 그들에게 주시죠. 심판이에요. 심판. 그리고 16절을 볼까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16절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17절부터 19절까지 뭘까요? 우리가 봤던 재타락입니다. 열조의 길을 속히 떠납니다. 열조의 길이 뭘까요? 말씀에 머물렀던 그들 조상들의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일을 했냐 안 했냐 이것에 궁극적인 지점이 있지 않아요. 결국 뭐냐? 말씀에서부터 떠나요. 결국 재타락의 길로 갑니다. 결국 말씀에서 떠나니 그들이 하나하나가 용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까요?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 무엇이 기준이 된다? 말씀과 언약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생각과 그냥 판단이 그냥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네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기에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한 문장과 동일해지는. 자, 결국 그들에게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 지금까지 일어난 사사기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의 그 해답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이에요. 딱 지적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진단이에요. 야,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한테 헌금을 제대로 안 하냐? 뭐 이런 걸 떠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문제점을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모습이 뭘까요? 하나도 내가 쫓아내지 아니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재앙이 되는가?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거기 시험 동그라미 치실까요? 22절. 시험입니다. 쫓아내지 아니하여.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심판의 성격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는 거래요. 어떠한 것을요? 22절.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뭐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여러분들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럼 뭐 여러 가지 계명들 그냥 지킬게요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항상 문제는 뭐였죠? 하나의 말씀을 가장 궁극적인 자리에서 치열함과 그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린 채 다 용납되었다고요. 타협했다고요. 하나의 말씀을. 세상적인 유익과 언약 맺지 마라. 맺어버렸고요. 진멸하라.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 20절에서 23절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도전이시고요. 또 우리의 어떤 영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자 하나님의 그 솔루션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아까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를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란 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고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휴가 기간에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복귀하고 보니까 휴가 기간이 주는 유익이 있고요. 또 되게 조심해야 되는, 개인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요, 날마다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는 없어요. 마냥 매일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이거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 씨름을 놓치면 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다 알지. 구원받았지. 결국은 좋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의미 없는 낙관주의는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 붙잡고 씨름하도록 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해요. 왜? 다 잘 될 건데 왜 씨름을 해요? 나는 지식을 알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있고 나는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큼 우리가 알겠냐고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우리가 경험했냐고요. 사실 그들은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전쟁이 어떻게 이기는지,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돌 때 어떻게 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지 우리보다 더 생생해 봤던 자들인데도요. 근데 그들은 말씀에 대한 치열함을 놓쳐버렸어요. 제가 휴가 기간 지나고 나면서 이게 약화되는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에 대한 치열함을 놓쳐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용납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열함을 가지고 씨름하는 가운데 실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뭔가 얘기하면 뭐 그 정도까지 하냐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결국 요셉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결국 그들이 어떤 그 고비를 넘어갈 때 결국 그들에게는 치열함이 있었거든요. 말씀에 대한 치열함. 야곱도요. 애굽으로 그냥 가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거기 있구나라고 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어디요? 말씀에 대한 치열함을 가지고 갑니다. 결국 어디요? 하나님께서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너를 이끌어 올릴 거야. 라는 말씀에 대한 그 치열함과 컨펌을 받고 이동한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놓친 거 뭘까요? 경험 다 했습니다. 홍해도 건너고 출애굽도 경험하고 이 모든 정복 전쟁의 승리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말씀에 대한 치열함을 다 놓쳐버렸어요. 아마 다 안다고 생각했고요. 현실적 유익 앞에 말씀에 대한 치열함 버려요. 그 정도는 괜찮아. 그래서 가나안을 용납합니다. 결국 다는 막 쫓겨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사소한 그 타협, 용납, 허용, 무절제, 말씀에 대한 치열함이 사라진 그 자리는요, 결국 치명적인 어떠한 그 타락과 무너짐의 자리로 가게 돼요. 결국 지금 어제 본문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행하신 줄 알지 못했다.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 이후에 사라진 것이 뭘까요?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을 그 후손들에게 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각 세대마다 직접 하나님을 경험했어야만 해요. 아무리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적인 사실을 알려준다 한들 이들이 말씀에 대한 치열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눌리고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쫓겨나고 약속의 땅에서 밀려나는 삶을 살아갈 거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에게 살아있어야 되고 타협될 수 없는 그 지점은 말씀에 대한 치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리예요. 결국 이 후손들과 이제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에 실패한 자리는 결국 뭘까? 바로 그 자리에 실패였어요.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존재인식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거 믿어.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전부도 될 수도 없어요. 어느 교회 간들 하나님 계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이거 부정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냐요. 근데 왜 삶의 모습은 다양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 하나님 부정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각 세대와 각 개인이 그런 역사적인 사건과 하나님 존재 인식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결국 이들의 실패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통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데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이 치열함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들어가야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이 야복강에서 왜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됩니까? 왜 내가 너를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치열함의 자리를 가야죠.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그냥 지식을 계속 쌓아 나감을 통해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 단순히 언약을 소유했냐 안 했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삶의 그 치열한 현장으로, 이 문제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들은 이 문제 현장에서 유혹과 또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 결국 말씀에 대한 치열함을 다 놓쳐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용납되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방법의 부적절함도 용납되고요. 아까 봤죠? 먼저 선대를 베풀고요.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아주 잔인한 방식의 복수를 그들은 행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가나안에 동화되어 갔고요. 모든 것들이 용납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잃어버리니? 말씀에 대한 치열함을 잃어버리니.
결국 말씀과 현실적 유익의 정면 충돌이에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현실적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가 제일 어려운 지점 아닙니까? 사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근데 내가 좀 쉽게 그리고 아주 가볍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손쉽게. 오히려 손해보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진멸하면 오히려 그들의 노동력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말의 뒷발을 끊으면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들을 진멸하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먼저 선대를 베풀지 않으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요. 내가 그들의 방식대로 잔인하게 복수를 하지 않으면 내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고요. 이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과 현실적 유익의 정면 충돌하는 지점이 뭘까요? 결국 이 말씀에 대한 치열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사기의 실패는 뭘까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이라는 포장이 갖고 있었다고요. 아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어요. 뭐 큐트를 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말씀을 듣지 않아서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어떤 교리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결국 뭘까요? 치열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 비전이 없어서도 아니고 개척을 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결국 뭘까요? 치열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3장에 가면 사사들의 어떤 스토리가 나올 거지만 다시 한번 이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지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려고 노력하지가 아니라 이 언약에 대한 치열함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치열함은 아파요. 왜? 때로는 과감히 포기해야 되고요. 현실적 유익을 진멸이라는 순종으로 버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런 실체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은혜가 누려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치열함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이 문제, 어려운 상황이라는 현실 속에서 말씀에 대한 치열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오히려 유익 때문에 사소한 것들을 용납하는 가운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작동하여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씀에 대한 치열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냥 가르치고 듣고 배우고 늘어나는 어떤 그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느덧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어느덧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다 압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에 비춰서 우리는 치열함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끊임없는 그 욕망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거든요. 현실적 유익에 떡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손짓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취하는 순간 우리는 말씀을 외면해야 됩니다. 모른 척 해야 된다고요. 그런 지점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그 치열함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사사기,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 이 나중에 보면 사사들의 실패도 뭐냐면 결국 자신이 몰라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드온 보면요. 나는 너희에게 왕노릇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그래 우리 목사 최고네. 기드온 참 신앙 고백 대단하네. 그런데요.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왕노릇 다 하려고 그런다고요. 기드온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 본문 보면 그의 말과 전혀 다른 국면이 보여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그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치열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 용납했겠죠? 예, 거의 왕은 안 되겠다라고 하지만 거의 왕 같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 치열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많이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져요. 치열함을 잃어버린 순간, 홍해를 건넌 것, 출애굽의 역사, 정복전쟁의 역사, 아무리 많이 경험해 그것들이 많이 지식으로 쌓여 있어도 결국 이 사사기의 이 타락과 무너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말씀에 대한 이 치열함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우리 작은 시간들에 허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사소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이 나중에 치명적인 요소가 됩니다. 우리의 소비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의 과소비, 그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문제가 됩니다. 사소한 습관, 마찬가지예요. 사소한 용납,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품지 못해요. 내 자존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계속 밀어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라는 건데 밀어냅니다. 그 사람 밀어내고 그 사람 의견 밀어내고 수용하지 않아요. 거려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거려둡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은요, 지금 사소해 보이고 내가 통쾌하게 느껴도 결국 이것은요, 결국 가나안과 동화되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나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해버리는 치열함을 다 놓쳐버리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감정만 지금 보듬으려고 하는 나의 어떤 그 욕망 덩어리인 내 모습이라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이것은 치열함을 잃어버리면 그저 욕망의 덩어리예요. 그러니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라고 이야기했던 그 책의 부제목처럼 우리가 이것들을 끊어내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 야곱의 그 치열한 그 현장, 약복강의 치열함, 그리고 모세가 그 치열함이 있었잖아요. 정말 그 말씀 앞에 그 치열함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기를 원하고, 각 요소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놓쳤던 요소들이 있어요. 그 지점들이 때문에 하는 다시금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치열함을 포기하는 자리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그냥 멍 때린다고 그러죠. 멍 때리는 것이 때로는 뭐 정신건강에 좋다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내 삶의 흐름을 그냥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식은요, 제가 휴가 기간에 느낀 건, 안식은 무엇 때문에 안식은 쉬어서 안식이 아니라 쉬든 쉬지 않든 간에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결고리를 끊어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과도한 취미생활도 그렇고요, 나의 과도한 어떤 그 미디어도 그래요. 이것들을 결국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이라면,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연결되었더라면 그 가장 중심적인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흐트러지면 안 되거든요. 정말 그 신앙생활이 가장 그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그 참된 안식,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응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정말 정리해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이것들이 우리 안에 영적인 멍 때리기가 아니라 항상 어느 곳에든지 그 치열함이 놓치지 않는,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민한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야. 항상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그랬고요. 이것들은 그 치열함을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치열함을 놓치지 아니하는, 항상 깨어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도 관계가 끊어질 때 그 틈을 통하여 사단이 들어오고 결국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정말 영적인 고리, 이 단단함이, 견고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내일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8월 8일 주일 예배,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속에 우리가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전인격으로 나아드리는 정말 거룩한 선지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있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13분의 침례자들, 한 분 한 분들의 간증과 신앙 고백을 듣고 이제 침수 침례를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합하여 그 죽음을 상징하는 그 물에 들어가는 그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그 부활하심에 합하여 다시 산다라는 그 물에서 다시금 나오는 그 모든 행위, 그 모든 장면들을 통해 하나님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사와 그 감격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누려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내일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수영장에 들어갈 때도 참 쉽게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날씨가 좀 좋아야 되겠습니다. 그 좋은 날씨와 또 정말 따뜻한 온도 우리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모든 정말 진행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 시간마다 하나님 정말 그 각자에게 마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